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른바 쉐마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면은 반드시 붙잡고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오경 토라와 그 가운데 오늘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만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후손들한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에 그리고 자녀들 후대 교육에 계속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가풍, 가훈 이런 게 있지만은 이렇게 매일 예배하면서 매일 가르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떠나는 순간, 옛날에는 대학 갈 때였어요. 지금은 중학교 올라가도, 지금은 초등학교만 가도 부모의 말이 자식들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연결시켜줄 수 있는,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라와 세마를 읽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남은 것을 정리해 놓은 지혜서가 있는데 그게 탈무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탈무드가 유대인의 지혜서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보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이 토라와 그 핵심인 세마를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게 언제 줬냐면은 강야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받을 응답 강야 25시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나와가지고도 강야에서 40년 헤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도 전쟁에 시달리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님 당시에는 속국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도 왜 나는 노예로, 나는 포로로, 나는 강야에서 헤매고 있냐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 왜 강야에 들어갔겠냐? 들어갔겠냐 그랬지만 사실은 왜 하나님이 강야로 들어가게 했죠? 거기서 38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합하면 40년입니다. 40년을 강야 생활하게 했겠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시키는 기간이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은 왜 합니까? 진짜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이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120년은 3단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40년, 40년, 40년으로. 첫 40년은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익힙니다. 지혜를 익힙니다.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야로 도피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을 칩니다. 이 40년이 허송세월인 것 같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알게 하고,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강야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사귐을 갖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사명입니다. 모세는 못한다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명. 40년은 강야에서 80세까지 강야에서 120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머지 인생 40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야에 들어보내서 훈련시키고, 모세를 그래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처해 있는가? 강야라고 한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고 뭘 준비시키는가? 이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절대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온다, 가난이 온다, 내 마음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생각할 때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거 찾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24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없는, 세상에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 주어집니다. 그게 25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에도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복음은 지금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지만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읽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찾게 하려고요. 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인생 살면서 이거 못 찾으면은 인생 허사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지만은 그 성공한 거 가지고 알잖아요. 세상 심부름하고 세상 종노릇하러 가는 겁니다. 아예 성공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우리 생은 아무것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빨리 우리는 뭘 찾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도 할 수 있고 절대 사명을 내 찾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세는 강야에서 뭘 했냐면은 5건의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건을 썼는데 성경의 첫 번째 5건은 모세가 어디에서요? 강야에서 쓴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려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뭘 붙잡아야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는 생이 되느냐? 그걸 전부 다 이걸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창세기는 복음 이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복음의 원래 것, 본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원형, 가장 확실한 게 여자의 후손이고 방주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걸 아브라함과 맺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창세기에는 지금도 계속되는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핵심인 에덴 동산을 통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잖아요. 하나님 될 필요가 없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유혹에 더 매달렸어요.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데 세상 말은 귀를 쓰고 듣고 배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새기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세상 말은 적어놓고 외우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삽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는 가능한데, 괜찮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고 있다네. 마음의 심령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런데 남이 나의 욕한 거, 남의 세상에 떠도는 얘기,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산다니. 그게 창세기 3장이 아직도 못 빠져놓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왜요? 네피림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다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 영으로, 육신 영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속, 접신, 귀신운동 막 하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텔레비 드라마 잘 안 보지만 드라마 내용에 전부 다 기본적인 게 뭐인 줄 압니까? 그거 다 접신사상들, 귀신사상들. 태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연히 내 나름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공하려고 발부등을 쳐서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공은 합니다. 그 위에 실패하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세 사건의 해답이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구원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신 차려보면요, 착한 사람이 더 고생하고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위로받는 게 뭔 줄 압니까? 복 받을 거다는 거예요. 뭔 복을 받아요? 착한 사람이 복 받아요? 순 거짓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디 복 받습니까? 더 이용당하고, 더 사기당하고, 더 고통당하고. 천국 간다고요? 순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미 영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착한 게 아니라 눌려 사는 거고 속임당하고 살아요. 그럼 악한 놈 잘 되냐? 그건 망하는 거죠. 아기는 잠을 편히 못 잡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고 지금도 계속되니까 뭘 붙잡으냐? 그리스도 붙잡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라는. 그 정인들이 놉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러냈어요. 우상 숭배자를 불러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게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겁니다. 복 받으러 가랍니다.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 하나 없는데 아예 이름도 바꿔주고 열방의 아비라고 엄이라고 바꿔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된 영적 이스라엘 가문을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볼 때 보십시오. 이삭은 그 언약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어요. 미리 체험했어요. 저를 어릴 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길을 쓰고 복을 받아내려고 야곱은 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다 살 줄 알았죠.
결정적인 순간은 안 됩니다. 그게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키는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봅니다. 아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이삭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인물도 완전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색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보고 깨끗하게 되려 착하게 되려가지고 더전가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으로서 안 되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남겨놓은 겁니다. 그 결과로 요셉 때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복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뭐 하라는 겁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복음 언약입니다. 이 복음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로 나와 있습니다.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피제사를 드리라노라. 6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습니다. 사흘 길쯤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죠. 그 언약 안에서 뭐냐면 출애굽기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걸 말합니다. 그냥 빠져놀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다 끝내버렸어요. 무엇으로요? 3장 18절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을 해방받음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노예 생활에서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뭐냐면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서 세 절기를 광야에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성막을 보여주시고 설계한 거 다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다 짓는 것이 40장에 있어서 거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부분이에요. 하나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 빠져노는 거예요. 19장부터 계약 맺어가지고 언약 맺어가지고 광야에서 성막 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면서 사는 거. 그게 출애굽기 전체예요. 성막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의 의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의자가 없다는 말은 자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늘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죠. 뭘 해서? 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세절기, 6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장막절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 이걸 뭘로? 절기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 늘 지키는 건 뭐죠? 기억하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각임, 뿌리, 체질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 되면, 설날이 되면 막 다 찾아가잖아요. 어? 그게 우리 속에, 우리 민족 속에 그 DNA로 딱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안 가면 허전하고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막에서 세질기를 지키면서 너희 속에 복음을 각인시키라. 복음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요. 구원받았고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교육했습니다. 모세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세상 걱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교회 걱정하고 신자 걱정 먼저 하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못 누리고 못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언제적 써진 이야기입니까? 이게 잠깐 있다가만 베스트셀러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책이 뭡니까? 나는 날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보화를 가졌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나는 상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거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누리겠다. 이만 먹어버리고 24 하면은 25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언약입니다. 예배 언약. 이 예배 언약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보좌한단 말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권 보좌가 내 주인 되도록,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영접이고 그게 누리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 안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 부부끼리 만났는데, 이제 올해 원로 목사 초대받는 서울에 오래된 교회 목사님도 있고 내년에 뭐 은퇴하고 뭐 있는데, 만나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은퇴가 없다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은퇴 뭐 한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40년 목회했잖아요. 우리 나이가 한 40년 목회를 했다니까요. 쉬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왜 그런가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도 모르면은 교회 목회가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요, 한 가지 목적 놓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동호회 생각해 보세요. 캠핑 동호회 그러면 뭐 재밌게 해가지고 놀고, 거기에 네 성격이 어떤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취미도 제각각이고, 배운 것도 제각각이고, 고향도 제각각이고, 생각하는 것도 제각각이라. 이 복음만 해서 하나가 안 되면, 원내서가 안 되면요, 자기 좋을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배운 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걸 맞추고 하나 되어 가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늙어버렸어. 나만 반질반질해.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런 교회 안에 신자들이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면 어쩌겠습니까? 늘 사람 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요, 내가 자원해서 교회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다 왔습니다. 구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전부 다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대로 합니다. 그럼 내하고 안 맞으면 뭐 싸우는 거지. 그럼 안 맞으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웃기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모든 제사는 다 피,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제물을 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피 없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밀가루로 드리는 소제입니다. 감사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독으로 못 드려요.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야 돼요. 그 말은 뭐니까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없으면 예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늘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거 교회보다도요 유튜브 보면 더 잘 나와요. 나 유튜브 운전하면서 못 읽는 책을 찾아서 해보면요 읽고 잘 설명해 주는 교수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르치는 게 많다니까요. 세상에 다 하는 거 교회에서 해라. 그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만 찾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이니까 세상에 묶인 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속에도 들어가서 그 생명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 아닙니까? 제사장이 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지 레위인은 앉아있을 게 없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배의 마음이 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힘 얻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 통해서.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든 거 다 많습니다. 우리 생각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와가지고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예배를 통해 주신다. 언제 주실지 몰라요. 내가 찬양할 때. 아니면 장로님이 기도를 듣다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메시지 듣다가.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게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라는 말은 숫자를 세 기록하라 그랬거든요. 한 3번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가 뭡니까?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40년을 강야 생활하고 가면서 한 사람도 모자라는 적이 없도록 그 수를 다 기록했어요. 왜 이런 겁니까? 그들을 군대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속에 강야 생활 속에서 강야 사실은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킬 때까지는 애굽에 나와가지고 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강야로 집어였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의 사건입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전도적으로 말하면 현장 분석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보고 오면서 현장의 증거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은 포도 열매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노예장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보고하고 자기의 믿음을 넣어야 되는데 불신을 당한 다 좋지만은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나왔던 것만 해. 다시 돌아가자. 이젠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신앙이 전파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때 옷을 찢으면서 나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들이 하는 말이 맞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고 적각 부리는 땅이다. 그들은 크고 장장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대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애굽 생활 40년 노예 생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쩔을 대로 쩔어 있는 거 뽑아내려고 강야로 38년을 몰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절대사명 발견할 때까지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한 사람들의 숫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지키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 살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떠나 있는 백성 살릴 준비해야 돼. 전도 선교입니다. 숫자를 다 지파수대로 숫자를 다 기록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런데 부모 마음은 어떻겠냐.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젊은 사람들 참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이런 생각 하다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는 게 뭐 죄냐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는 뭐 답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가서 절기를 가니까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해 죽었다는 생각을 그 부모도 보니까 뭐 우리 나이도 없잖아요. 거의 50대잖아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길을 다닐까 싶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 내 마음이 이런데 실제 부모는 어떻겠냐 이 생각을 하다가요.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네가 니하고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느냐. 니하고 실제 관계는 없지만은 모든 인류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우상숭배하고 마귀의 종로로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는 우상숭배자를 바라보는 고통 속에 저주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네 지금 뭘 기도해야 되겠냐. 이 생각을 주시더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네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자녀를 위해서 너는 뭐 하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내 거, 우리 교회. 우리 그러기 그것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저 태어나기를 우상 섬기는 국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산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가 원하는 게 뭐겠냐. 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그런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전도성. 무슨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은 자연히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연히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창세기 6장 11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너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6월절 피 바른 어린 양 그리스도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진짜 하나님의 영적 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야 생활 동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피라는 겁니다. 전도 선교.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라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정복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걸 사귄다는 말은 그걸 나를 보좌하는 겁니다.
138 그 절대 언약을 393으로 기도로 내껏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93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 생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의 내용이 138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릴 거냐? 그게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에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응답. 그래서 뭡니까? 개인적으로 내 과거 현재를 살리고 세상적으로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삼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뭐하냐? 지나온 거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새기라. 그 핵심이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알겠느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 이끌어낸 살아있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어느 정도 가르치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우리는 내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하는 것대로 뿌리 내리지게 되어 있고 뿌리 내리진 만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 계속 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뭐 하시냐? 어느 날 그게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려진 만큼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 열매를 보고 25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늘 체크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늘 체크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언약의 말씀을 누리는 나의 기도 시간을 세우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뭐 몇만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교회 신자가 듣는 게 아니라 요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은혜 된다 그러면 그 접속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강단에서 전거된 메시지는 안 들어요.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짜 설교 듣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우리 친구들 큰 교회거든요. 뭐 100년 가까이 된 교회도 당회장인데도 그 교회 유튜브 보니까 설교 듣는 게 뭐 10손가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지. 그냥 예배 시간에 듣고 뭐 은혜 되면 고개 끄덕끄덕 하고 뭐 적고 그걸 다시 기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만족이 안 되면 이제 유명한 이른바 유명한 큰 교회 인기 있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지. 그게 그 사람 영혼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내 강단, 내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지고 강단해 주시는 말씀 붙잡는. 그게 그대로 내 삶에 성취돼서 현장에서 메시지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자, 그 모든 중심이 뭐냐면은 요 나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 나의 기도 시간이 뭐가 연결됩니까? 거기서 은혜 받을 때 나의 전도와 연결되고 거기에서 완전 뿌리 내려지면 그때 뭐가 생깁니까? 나의 복음이 노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번에 올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할 때 첫 번째 나의 터입니다. 삶 오늘의 24체질 되도록. 오늘 하나님이 강야 25의 축복을 강야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결코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한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준비 여러분이 아름답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